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알았으나 의지하지 아니었죠.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머릿속은 하나님과 관련한 것을 많이 알았어요. 하지만 삶은 달랐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정도만 믿었다는 것이죠.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손님과 같았거든요. 어느 정도 예의만 차리면 내 할 일을 다 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손님을 향해 대접해도 어쨌든 오래 함께 있으면 불편하죠. 형식만 갖추면 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부모를 돌보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어요. 다 의무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선에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정도만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눈이 멀고 귀가 먼 영적으로 소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셔도 듣지 않았던 것이죠. 율법도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만 행했어요. 사람들이 지켜보고 주목받을 것만 했다는 것이죠. 각종 희생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거기 엄청난 대가와 희생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도 마음이 변화가 없었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알기만 했지 의지하지 않는 타성에 젖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너무 행복했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식어져요. 수많은 설교와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아는 지식은 많았어요. 경험되어주는 게 참 많았죠. 교회에서 쓰는 언어들을 쓰고요. 그리고 교제라는 말을 하고요.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한다고 이야기하고 행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것뿐이었어요. 율법의 모든 완성인 사랑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율법을 아는 정도만 행하였지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무시했던 것이죠.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이 기독교 지식으로만 작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죽은 종교 단어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사랑이 식어지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이기적인 크리스찬이 돼요. 시기하게 되고요. 질투하게 되고요. 분쟁하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죠. 그 중심에는 교만이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은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를 새롭게 할 수 없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믿는 척만 하고 산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된다고 하였죠. 사랑이 식어버린 모든 이 인류를 향해 외치는 것이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예수 믿어야 돼.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는 나에게 향하고 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하나님을 외식하는 사람들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국가의 돈을 훔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으로 남에게 거짓 증인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힘으로 압제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요.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이득을 이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의미랄까요? 종교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걸까요? 그것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자들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모습의 중심에는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내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창조적 인식이 사라진 것이죠.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창조되었다는 것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자신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잊으면 자기 생각이 옳게 여겨지게 됩니다.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인류의 위험한 전쟁사들을 보십시오. 모두 자신이 옳다고 여겨질 때 전쟁이 벌어집니다. 권력자가 있습니다. 그의 생각과 주권으로 인해 나라의 향방이 정해지죠. 서민들이 전쟁은 아닌 것 같아요 해봤자 권력자의 생각이 옳다라고 여겨지면 전쟁은 시작이 됩니다. 비극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주인된 삶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건져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의 인생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자신이 만든 우상으로 인해서입니다. 두려운 인생은 끊임없이 형상화 작업을 합니다. 뭔가 자신이 이룸으로써 두려움을 외면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루면 이룰수록 공허합니다. 계속해서 이루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만든 우상은 수고와 노력입니다. 수고와 노력으로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드는 우상들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과 우리의 외부에 양방향으로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방향은 끝낼 수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의지로 살았던 그 방황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거쳐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만든 이가 하실 수 있는 오차 없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창조한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주권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참 많이 아시는 이야기죠. 걸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에 계시지? 호기심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번 가보자 라는 것이죠. 자신을 바라본 것이 아니죠. 하지만 그 물길을 한 걸음 두 걸음 걸었잖아요. 그때 자신을 바라보게 돼요. 자신을 바라보자 물에 빠지죠. 죽음이 두려움을 가진 베드로를 붙잡습니다. 점차 물이 베드로의 입에 들어갑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베드로는 숙련된 어부였죠. 헤엄도 잘 치겠지만 그 상황에서는 숙련됨도 필요 없던 것이죠. 바다의 힘은 이 베드로를 삼켜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잡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손이 임한 것 같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손이 베드로를 구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바다에서 침몰하고 있는 중입니다. 죽음의 바다 앞에서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들입니다. 바다 위에서 견고하고 아름다운 배를 만들어 살아도 그것이 부서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경쟁의 바다에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해도 의지했던 배가 사라지면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배 위에서 고상한 철학을 하고 인생의 파도가 덮치면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게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의 손입니다. 구원의 손은 노아의 방주와 같습니다. 그분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써 구원의 손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습니다. 어린 아기인 그 모세가 갈대 상자에 누워 있습니다. 죽을 위기예요. 그렇지만 이 모세를 강물 위에 올려놔야 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 갈대 상자가 물 위에서
떠다니죠. 돌에 부딪혀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갈대 상자를 보호하시고 모세를 이집트 왕자로 세우십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본으로 인하여서 우리까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오시기까지 계획을 하셨던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 무능력한 존재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를 불렀고 너를 구속하고 너를 선택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향하여 계신다는 것이죠. 각 개인들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고 계신 것이죠. 지금 우리가 머리카락이 떨어져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네가 내 눈에 소중하고 귀한 만큼 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대신에 다른 사람을 내주고 내 목숨을 대신에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마라. 내가 동쪽에서 내 자손을 데려오고 서쪽에서 너를 모으겠다.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빙판길을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묵상하면서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 점토를 만드는 시간을 갖잖아요. 이 점토를 가지고 만들기 전에 철사로 모형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점토를 붙이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의 작품이 되죠. 작품 아닌 작품이 되는 것이죠. 그때 만든 점토는 제 생각에서 나온 점토들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것들이 움직이면 참 신기하겠죠. 점토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니 참 희한했습니다. 어찌 점토 같은 인간을 대신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지은 점토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대신해서 희생하실 수 있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점토를 만들어 사람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 점토들이 우리가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하였어요. 우리에게는 낳은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을 점토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절대 없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절대 그럴 수 없는 일이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하셨다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진토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진토된 우리가 땅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의 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 사랑의 충만함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은 부활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그의 사랑 안에 완전하게 부활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재창조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눴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어 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할 이유가 사라지고, 물론 두려운 순간이 오겠지만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두려움이 거쳐진다는 것이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죽음의 모든 현장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록 잠드는 순간이 분명히 있겠으나 다시 부활하는 완전체로 함께 우리가 이 세상을 통치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따르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믿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전도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허무하고 넘어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나약해지는 순간이 있거든. 늘 구원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이신 분은 사람이 아닌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풍요로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